대법어 43번째 시간입니다. 19 시중설법. 준상자가 청하자 시중하여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문수, 보연, 관음, 미륵.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가서 반한, 한산, 습득.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이렇게만 하면 모두 옳은 가운데 모두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이렇지 않으면 모두 옳지 않은 가운데 모두 옳다. 열애가 말한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니 이름이 일합상이니라. 한 수 물려준다면 문수상자가 30방 맞아야 한다. 말해보아라.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인가 벌을 주는 것인가. 주장자를 내던지고는 말했다. 안목을 갖춘 납승이라면 한번 알맞게 결정해 보아라. 시중설법 준상좌, 이 대스님의 이제 상좌 스님인가 봅니다. 준상자가 청하자 시중하여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주장자를 든다. 그리고 한번 내리쳐서 세운다. 물론 이제 주장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처음 용도야 어떤 용도였든지 상관없이 이 주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선지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선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물건인데, 원래는 우리 먼지털이개처럼 그렇게 끝에 그런 뭐 어떤 뭐 깃털이라든지 뭐 이렇게 끈을 먼지털이개도 이렇게 끈을 이렇게 집단으로 끝에 해서 이렇게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벌레를 쫓는 용도로 쓰는 뭐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이 주장자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이 의미, 이 뜻이 좀 거듭 내려오면서 좀 바뀌긴 했어요. 어떤 이 선지식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으로 바뀌긴 했는데,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이 선사들이 이 주재하고 있는 절, 특히 이제 선종의 절은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법당은 이제 부처님을 모신 집은 불당이라고 그러고, 법당은 이제 이 법이 설해지는 곳을 법당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설해지려면 선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당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 법당에 있는 물건은 선상이라고 해가지고 의자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의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노끈이라고 하는 이 선으로, 이 틀은 나무로 돼 있고 이렇게 뒤에 등받이하고 우리가 앉는 곳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상이라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 앉는 의자, 그 의자에 앉으면 이제 법을 펼쳐야 되고 법을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선지식이 앉는 의자가 이 법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 도구로 이렇게 됐듯이 뭐 주장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장자가 뭐 법을 상징하든 뭐 선지식을 상징하든 의미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뭐 그냥 이 볼펜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주장자를 한번 들고 한번 내리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거든요. 주장자를 세우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 우리 눈으로 보고 아 저건 주장자를 세웠구나 또는 내리쳤구나 이렇게 이 모습을 쫓아서 이 분별하고 알고 이해하는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어찌 할 수도 없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별되지 않는 게 법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거든. 분별이 안 돼. 물론 이제 분별이 안 된다가 답은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된다가 답이면은 정해져 버렸잖아요. 법은 분별이 안 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아는 게 되잖아요. 그 분별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 말할 수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아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건 알미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내가 직접 이렇게 통하고 실감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해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법이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 분별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그냥 주장자를 한번 들고 내리고 두드리고 하는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근데 그게 꼭 주장자만 그러겠습니까?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볼펜을 한번 이렇게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그냥 뭐 쓰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 볼펜 심을 나오게 하고 다 쓰고 이제 또 한번 눌러서 볼펜 심을 들어가게 하고 그냥 이 하나하나에서 그냥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를 떠나서 이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도다, 진리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건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어떤 진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면서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쫓아가잖아. 그리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진짜 행복, 자유, 평화, 그다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원, 뜻, 목표는 지금 자기가 당장 이 숨쉬고 내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발밑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늘 우리는 이 자기가 발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의 어떤 환경이나 처해진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든 능력이든 뭐든 그거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이상인 어떤 걸 우리가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 또는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이걸 더 채워야 되고 또는 내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너무 이 불교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탐진치 삼독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밖에 있다고 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좀 갈고 닦아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 찾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난 조금 더 얻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삶에서 늘 그랬으니까 삶에서.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은 점도 있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 미래 과거하고도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그냥 온전함을 경험하고 실감하는 것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똑 부러지기 전까지는 경험될 수가 없는 거야.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나 이 마음 공부가 아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자기 삶에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고 뭐가 이렇게 일치돼야 되고 둘을 하나로 맞춰야 되고 또는 내 일상의 삶과 조금 달리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뭘 보고 뭘 듣고 뭔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어떤 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 당장 그 문제거든. 심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하나도 떠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피가 돌고
뭐 맥박이 뛰고 이 하나하나하고도 우리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은 그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거가 없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은 정말로 이렇게 말이나 할 때 우리가 가정이지. 가정은 사실은 말이잖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전부 그냥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유의야, 유의, 지적 유의.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걸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희론은 희롱이라는 말이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미 그렇게 된 이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어. 이성계는 1392년인지 뭐 몇 년인지 위화도 회군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 만주 대륙이라든지 뭐 요동반도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무 쓸데없는 말이거든.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꿈꾼 거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뻐요.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꿈 깬 이 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현실 삶에 이 꿈이 어떤 영향도 미치질 않거든. 왜냐하면 꿈속에서 당첨돼서 돈이 많은 거지. 눈을 떴을 때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뭐. 근데 본래 없었던 거야, 본래.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삶의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바, 뜻하는 바를 그리면서 그게 진실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삶의 만족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내가 그토록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 경험적인 사실로 알아요. 경험적인 사실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 병들고 늙고 사라진다는 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뭔가 이 삶의 이 궁극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에 우리가 통달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알고 싶다고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왜 태어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 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다 있잖아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름 자기가 옳다고 여기든 마음에 끌리는 거든 뭐 어쨌든 뭐 우리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요. 그게 뭐 바른 방향이든 바르지 못한 방향이든 세간의 방식이든 또는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든 몸부림을 쳐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것도 자기 인연이지만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불법이라고 그래요. 예. 왜 불법이라고 그러냐? 그럼 모든 궁금증을 진실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만이 유일한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를 믿고 안 믿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삶에
이 어떤 이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 근데 그 유일한 길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뭐 대단한 거를 찾아서 삶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아, 그 궁금증이 사라져 버리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 야, 그 궁금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궁금한 게 풀어질 때는 그 일에 대한 답이 모습으로든 이치로든 도리로든 이해로든 알무로든 답이 나와야 풀어져요. 세간에서는. 근데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세간에서는 풀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냐? 안 돼. 또 살다 보면 다른 게 궁금해져. 그게 세간이거든요. 근데 이 출세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지.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우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몸이 아파. 근데 아픈데 아픈 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이유도 알 수 없고 몰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사실은 몸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게 되거든요. 유일한 길이잖아. 몸이 안 아프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냥 아픈 게 사라져 버린 거야. 병이 사라져 버린 거지. 그냥 마음의 병은 그런 거거든.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지? 어떤 게 옳은 길이지? 뭐가 가치 있지? 그래서 아,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하는 그런 길이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보면은 체험하기 전에 자기가 이 그렸던 이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실상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죠. 체험하기 전에는 깨달으면 이럴 것이다. 또는 뭐 돈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그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 체험을 해보면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실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삶의 어떤 가치 의미라고 할 게 없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진실만 분명한 거야.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과거로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이 진실만 분명한 거야.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이런 이 실상을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발견했다 또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은 대부분의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분별 망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틀 속에서 아득바득 이리저리 하다가 보통은 다 죽잖아요. 근데 하여튼 인류 역사에서 드물지만 그리고 희귀하지만 중생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몰록 벗어나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이 진실의 눈을 확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이고 제가 보기에 이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고타마 시타르타 예수 이후에 그런 분들이 없었냐? 많았죠. 당나라 때 이 선사들도 대부분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확인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확인해 보면
이 중생의 삶은 뭐냐면은 뒤집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물구나무 서서 다니면서 자기는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가 보는 세상을 옳다고 여겨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견해나 알을 옳다고 여기죠. 다 뒤집어진 생각이고 견해고 알미다라고 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건 자기가 직접 이 실상에 통해서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채로 살다가 그냥 똑바로 쓴 거거든. 이제 비로소 똑바로 쓴 거예요. 발을 땅에 디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땅 위, 이 발 위에 올라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지. 자기가 뒤집어져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이제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뭐 진리라는 말로도 쓰는데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의 실상, 우주의 실상, 이 삶의 실상. 삶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 이 문제거든.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극히 정상이었어요. 깨달은 사람이 극소수고 못 깨달아서 이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 뭐 대다수다 하더라도 그건 수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제가 20살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을 해도 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이게 진실이면 이게 진리인 거지. 그렇다고 저를 뭐 제가 옹호하고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그게 진리다. 그럼 그분들이 다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삶에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고. 대립 갈등이 없어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 진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둘이 없는데 진리는. 둘이 없어. 둘이 없는데 무슨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번뇌가 있겠습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겠냐고. 둘이 없는데.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비슷한 언어를 써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냐,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냐,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둘이 있다는 말이고, 이론론은 둘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진실, 실상, 이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가 없다니까.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상대가 생기는 거거든. 여기는 뭐가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벗어났다. 생각이 뚝 부러졌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말에도 우리가 이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의식되고 있다. 그럼 그거는 뭐 분별만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나는 이제 생각이 없어.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중생인 겁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를 아는 것도 우리 의식이거든. 말이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고를 아는 것도 우리 의식이거든. 그런 말들은 자기가 이걸 딱 통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럼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야 그냥. 이게 진짜고 이거를 실감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지. 뭐 이 법을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이런 이 언어들이 있잖아요. 언어들. 문 없는 문이니 길 없는 길이니 말의 길이 끊어졌니 생각의 길이 끊어졌니 분별을 벗어났니
무아니, 무심이니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심이라는 말을 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마음을 가지고 무심을 얘기하는 거지. 무아를 얘기할래도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무아라고. 무아를 얘기하는 순간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말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린다고,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 드려.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생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 드려. 이거 말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저 말에서 헤매실 필요가 없어. 그냥 곧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근데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드는 여기에 다 전부 있는 거고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는 여기에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들고 있는 물건이 주장자냐 내리치는 물건이 주장자냐 아니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뭐 볼펜을 들고 내리든 뭐 컵을 들고 내리든 빈손을 들고 내리든 아니면 심지어 드는 일도 없고 내리는 일도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은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또는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한다고 해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못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서 이 법이 거기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책상을 두드리든 두드리지 않든 똑같은 거라니까. 늘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물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있어요. 해가 뜬다 그러면 이 법이 있고 해가 진다 그래도 이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나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어. 늘 그냥 이 법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을 지나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지나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고 살 수는 없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에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는 일 또는 사실은 그것도 관심인데 싫어하는 일 이럴 때만 우리가 그걸 의식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거든. 그 이외의 일은 의식이 안 돼. 의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고 삽니까?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의식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일에 지나쳐서 그 밖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겨우 자기 의식에 관심이 있는 것과 이 관심이 없는 것, 좀 외면하고 싶고 옳지 않고 멀리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겨우 정말 이것이 세계라고 알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고 장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이 세상인 줄 알고 이 우주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또 천체망원경 가지고 뭐 우주는 넓다고 막 멀리 있는 별도 보고 그러죠. 그래 봤자야. 자기가 의식되는 그것만 우주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끝이 없다고 그러고 뭐 우주는 그냥 한계가 없다 뭐 이러면서 말은 참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이 넓은 우주를 놔두고 왜 자기 머릿속에 의식되는 것만 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우주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자기가 안 보고 안 듣고 안 느끼고 경험을 안 하고 살면은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지. 근데 이 우주를 통째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면서
왜 이만큼만 우주라고 그러고 삶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장자의 심정이 공감이 돼요. 오죽했으면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겠습니까?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이 그 개구리한테는 하늘의 전부예요. 그래도 엄청 넓지. 정말로 이 세상이 넓구나. 그러다가 비가 엄청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물이 넘쳐가지고 그 개구리, 우물 속의 개구리가 이 황하에 떠내려 간 거지. 예, 우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우물 안에서 볼 때 세상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 결국 아무리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뭐 어찌저찌 해봐야 그냥 다 감옥이에요, 감옥.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봐야 겨우 의식되는 그 정도만 가지고 뭐 삶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틀 기준, 그걸 이제 보통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하는데 그 틀이 한번 툭 터져버려야 된다니까.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 틀이 한번 그냥 툭 터져버려야 돼. 똑같은 거지. 우리가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이 풍선 안에 어떤 이 공기들, 뭐 분자들,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분자나 원자들은 이 풍선 안의 세계가 전부예요. 근데 이만한 이 바늘이나 뭐 이걸로 탁 터트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의 세계가 전부인 세계인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 우주와 하나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선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뚝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한 방울의 물이 지가 무슨 바다를 본다 그러면 얼마나 넓은 바다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다 전체를 어떻게 봐? 지가 볼 수 있는 정도의 바다만 보죠. 근데 한 방울의 물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는 이 범위가 아주 좁다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는 바다예요. 한 방울의 물의 입장에서는. 지가 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다까지는 못 본다니까. 지가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인공위성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구 밖에 띄어놓은 인공위성도 지가 지구를 본다 그럴 때 한쪽만 면밖에 못 보잖아. 지금 보는 이 순간에는 그 뒤편까지 한꺼번에 못 보잖아요. 근데 딱 그 한 방울의 이 물 심정일 겁니다. 여기 바닷물에 뚝 떨어지면은 그 순간 자기가 보고 봤던 바다, 보지 못했던 바다하고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자기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냐고 상관이 없어. 그냥 보이지 않는 바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바다하고 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 우주, 이 세상하고 달리 따로 어떤 개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나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그 틀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 세계가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그냥 이 우주와 한 몸이라고 그냥 굳이 얘기를 하면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뭐 그런 이치 도리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전체 바다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됐다 그럴 때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분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원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음양의 법칙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한 몸이 돼버리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이 볼펜 하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주를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 근데 이 육신에 갖추어진 이 두 눈이나 어떤 우리 의식으로 그 통째로가 어떤 거냐 하고 찾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분별만 하려고 그러고 알고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비유를 들어드렸잖아. 그 한 방울이 물이 아무리 지가 뭐 바다를 본다고 해봐야 바다 일부밖에 못 본다니까. 나머지 바다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떨어지면 그냥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식이나 알고 모르거나 이해나 알마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이 틀 기준이 어느 날 문득 무너져 버리면, 그게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하는 거야, 사실. 이제 통하고 나서 이 통하는 이 경험, 이 체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이 경험을 하고 산다고 해야 됩니까? 분별할 때하고는 이 다른 경험이죠. 근데 어쨌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늘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늘 이 새로운 어떤 모습, 소리, 색깔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그냥 이 새로운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 일이야. 똑같은 이 일이야. 그러니까 새로운데 그냥 똑같은 이 일이고. 근데 이 새로운 걸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거는 어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모습을 봐도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아마 느낌이 다를 건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거든. 늘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로운 걸 경험하고 또는 뭐 이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겨요. 뭐 아름답다든지 좋다라든지 싫다라든지 이런 게 저절로 생겨. 그래서 이 진실을 경험하고 이 난 느낌을 표현해 볼 수는 있는 거거든. 뭐 새롭다느니, 새로운데 한결같다느니,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뒤에 생겨나는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이 느낌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 뭔가를 경험하고 나야 느낌이 생겨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느낌, 감정, 뭐 생각, 의식, 이거를 늘 1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진실이 있는 것 같고 진실을 이렇게 찾아 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시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알고 모르고 뭐 어떤 느낌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일이에요. 뭐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야. 그냥 앞뒤 다 빼버리고 위아래 빼버리고 생각할 게 없으니까 따질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으니까 앞뒤 다 빼버려야 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앞뒤가 있어요. 이해는 앞뒤가 있습니다. 앞뒤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인과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앞뒤가 있어야죠. 심지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앞뒤를 가지고 이해를 하냐면은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해가 졌으니까 어두워졌어. 그게 너무 당연하게 그런 걸 이제 경험적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밝아졌어. 왜 밝아졌습니까? 해가 떴으니까 밝아졌지.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워졌어.
겨울이니까 추워졌지. 날이 더워졌어. 여름이니까 추워졌지.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건 세상을 살 때 서로 의사소통할 때는 좀 말이 돼요. 근데 진실은 아니거든. 해가 떴다고 다 밝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는 안 뜬 적이 없거든. 안 떠 있는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과학적 사실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겨울이 무슨 물건입니까? 우리가 사실 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날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이런 직접 느끼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겨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도. 오히려 반대지. 추우니까 겨울인 거지. 그냥 겨울물이 얼어 있다가 얼음이 녹고 졸졸졸 흐르고 개구리도 나오고 이러니까 봄이다고 그러는 거지. 봄이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언어는 이래요. 사실 논리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데 의사소통은 돼.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보통 다 약속을 했어.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이렇게. 그렇게 배우고 익혔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이 진실은 그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저래서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그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그냥 내 하나의 생각이든 내 하나의 느낌이든 기분이든 감정이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이유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진실이야. 거기를 한 발자국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해요.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정말 이렇게 살면은 뭐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항상 진실을 가지고 따지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지고 이해하고 알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리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안 통해.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져. 따지는지도 모르고 따지고 헤아리는지도 모르고 헤아려요. 이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아니냐? 못 알아들어도 아무렇지 않거든. 제가 말 알아들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온갖 말을 하는 거지. 제 말은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제가 비유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은 없다고. 그 물방울이 뭐 저 뒤에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모르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보면 돼요. 그냥 바다에 뚝 떨어져 보면 된다니까. 다른 우리 마음 공부를 치면 그냥 여기에 통해 보면 돼. 여기에 통해 보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통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의문이나 의구심이나 관심이나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지. 네가 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의문인데 그것도 쓸데없는 의문이야. 통해 보면은 그냥 다 그냥 확인이 되는 건데 통하지도 않고 통할 수 있냐 없냐 하고 있으면은 어찌 보면은 저도 이제 클 때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큰 편인데, 아니 뭘 시키면 하면 되는데 저걸 이렇게 하면 저게 다 되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제 아버님이 그래, 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맨 딴 생각만 한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통하기 전에 가지는 모든 의문들은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아, 내가 통해 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뭐 운전을 내가 직접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나가면은 좀 무서운 겁니까? 안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아,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알아. 그리고 이 무서움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언제쯤 없어지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뭐 한 1년 해야 없어집니다. 그럼 뭐 1년 운전하기 전에는 그럼 여전히 뭐 무서움증이 있을 건데 그 말 듣는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무서움증이? 말 듣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사실은 체험의 공부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공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상자가 청하자 시중하여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문수 보현 관음 비륵. 문수 보현 관음 비륵 이렇게 내 보살을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제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드는 게 문수 보현 관음 비륵이고 한번 내리쳐 세우는 게 문수 보현 관음 비륵이다 뭐 이런 말인데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근데 주장자를 들고 내리는 거 이런 일 없이 그냥 문수 보현 관음 미륵 해도 사실은 문수가 이 일이고 보현이 이 일이고 관음이 이 일이고 미륵이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제 스승님이 부처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좀 어찌 들으면 좀 너무 이렇게 억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기 진짜야? 문수도 이거고 뭐 보현도 이거고 관음도 이거고 미륵도 이건가? 저게 진짜인가? 좀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억지라고 하는 게 끼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못 깨닫고 모른다고 조금 이 억지를 끼어서라도 좀 깨닫게 만들려고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문수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문수라는 뜻을 따져도 이거야. 보현이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야. 뜻을 따지기 전에도 이거고, 뜻을 따져도 이거예요. 관음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본다는 말이거든, 뜻은. 우리 눈으로는 소리를 못 봅니다. 근데 소리를 본다는 게 이거거든. 여기에서는 소리를 볼 수 있다니까. 모습을 들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미륵도 이거예요. 뭐 뜻을 따지기 전에도 이거고 뜻을 따져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자를 들고 내리고 하는 뭐 그러고 나서 문수 보현 관음 미륵 이랬으니까 주장자를 들고 내리는 게 문수고 보현이고 관음이고 미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주장자 얘기 빼고 이런 얘기 없어. 근데 올라오자마자 문수 보현 관음 미륵이다 이래도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가섭하는 한산 습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섭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 제일 연장자였던 이 선에서는 일대 조사라고 그러죠. 이 가섭을 그 가섭. 그거는 2500년 전에 인도의 어떤 인도의 역사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쳤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섭.
이거는 우리가 전부 어떤 이 배우고 익힌 생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건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뭐 이성계를 얘기하고 김효신을 얘기하고 세종대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근데 그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인물 또 안하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지식 말고 그런 안 말고 가섭을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안한을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가섭 안한 이 일이거든. 한산습득은 중국의 이제 사람인데 제가 한산습득 얘기도 법회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한산이라는 이런 사람, 습득이라는 이런 사람 이거 말고 그냥 한산, 습득 그냥 이 일. 문수, 보현, 관음, 미륵은 어찌 보면은 아닙니다. 가섭 안한 한산 습득하고 다른 점은 문수, 보현, 관음, 미륵은 역사 속의 인물은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보살들이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근데 이제 적어도 가섭 안한 한산 습득은 역사 속의 인물이죠.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이외에 내 보살들은 사람 몸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이렇게 우리가 창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한 인물이든 역사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인물이든 우리 불법에서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가릴 필요가 없다니까. 마음 공부는 진짜 가짜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진짜라고 여기는 이 진짜의 진실, 내가 가짜라고 여기는 이 가짜의 진실이 뭐냐를 가리는 거거든. 사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근본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옳으냐 그르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가치가 있냐 없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있다의 진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것보다도 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정도 어떤 견해나 생각은 딱 확고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에서 이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흐름 이 변화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에 내가 흔들려 버리죠. 이익이냐 손해냐 병이냐 건강이냐 이런 거에 흔들려 버립니다. 돈이 많냐 적냐 흔들려 버리죠. 근데 마음 공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여기 통해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화처럼 만들어진 인물이냐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그런 걸 뭐하러 따져요. 이 법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 몸뚱아리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죠. 태어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 몸을 받아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서 뭐 문순이 보현이 관음이니 미륵이니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나 이 법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가짜로 나오든 진짜로 나오든 어떤 이런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나오든 아니면 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추상적 정신적인 걸로 나오든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다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리는 겁니다. 가짜 진짜를 안 가려요. 옳고 그름을 안 가려. 배역을 가리지 않는다고. 배역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가 이 완성도가 높으려면은 이 왕의 배역부터 이 천민의 배역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배역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왕만 최선을 다하고 신하나 천민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그 영화 망치는 겁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 영화가 완성도를 높이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배역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역할이든 그게 욕이든 칭찬이든 옳은 일을 도모하든 이 옳은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는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영화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옳은 거든 그런 거든 진짜든 가짜든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진실을 가르칠 뿐이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우주의 비밀이고 우리 삶의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이렇게만 하면 모두 옳은 가운데 모두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또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이렇지 않으면 모두 옳지 않은 가운데 모두 옳다. 충분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그냥 다 옳아. 다 옳은 가운데 옳지 않다. 또는 다 옳지 않은 가운데 다 옳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해져 봐야 이제 이런 말들이 뭘 표현하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딱 다가와요. 옳은 그름에 내가 이미 발을 디뎌버리면 왜 옳다는데 옳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그건 옳음에 벌써 발을 디딘 겁니다. 왜 옳지 않은데 다 옳다고 그러지? 그건 옳지 않음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과 옳지 않음에 발을 딛지만 않으면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뭐 이것이 어떤 말이다라고 제가 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 눈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건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이거고 뒤로 가도 이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냥 이 일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이거 하나, 딱 이거 하나.